오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자. 자기를 비우자 하지 말고 나를 비우자는 게 더 좋겠지요. 시작. 비운다는 게 뭘까요? 낮춘다는 말입니다. 의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의 시작을 이래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만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고? 성경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 후반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단 말인가? 그 다음 절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첫 주일 설교하기 전에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자 모양으로 해서 교회 앞에서 한 푼 주시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주일 예배실 예배 앞에 왜 이리 있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단 한 사람도 곁에 와서 왜 여기 앉아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게 됐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본교에 부임을 했는데 첫 설교를 서로 사랑하자. 첫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을 기대하고 성도들이 왔습니다. 오늘 주보 설교는 제목이 뭔고? 봤더니 지난주일 제목 그대로예요. 안 고쳤나? 잘못됐나? 혹시 인쇄가 잘못됐나? 설교가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음 하나 안 틀리고. 두 번째 주일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주일도 기대하고
성도들이 왔는데 또 동일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똑같은 설교. 이상하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달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이 설교를 했지만 성도들은 소의 경읽기. 단 한 사람도 변화되거나 삶의 생활에 설교를 적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액세서리입니까? 나도 종교인이야. 인격적인 사람은 종교는 하나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 옵니까?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사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 저 인간은 두 번 다시 안 봐. 나는 입으로 그 인간하고 말 섞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 아니면 그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의자에 앉게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누가? 예?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도 보세요. 제 아무리 소리쳐도 3년 하면 끌려 내려와요. 5년 하면 다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 만국의 왕이다 이 말이지요. 오고 오는 역사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 이걸 생각하면 그래 나도 비워야지. 예수님 본받아야지. 그렇게 목회하고 섬겨오는 거예요. 원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지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생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도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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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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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부부가 평생 회로하겠다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왜 딴 살림합니까? 왜 부부가 같이 교회 안 나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를 못 비우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이 평생 예수 믿어도 남편이 안 변해. 그러면 화가 나요. 열이 오릅니다. 그러면 말이 막 나와요. 그런 가정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내가 전도자로 이 가정에 보내셨다. 그 사명 다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로 간 사람이 현장에 선교사들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선교하겠습니까? 현지인들 주고 줘도 또 달라는 거예요. 한 번 안 줘보세요. 한 번 안 주면 삐어집니다. 그 사람들 계속 선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가정 정말 내 혼자 예수 믿기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남편이 때가 되면 돌아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감동을 먹으면 돌아온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돌아온다니까. 아들도 돌아온다니까요. 어떻게 비웁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러면 요사이 아이들, 예,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잘 없습니다. 와 불렀노.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러면 그 자녀가 때가 되면 돌았어요. 바로 돼요. 나이 들어보세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딸 시집 가보면 네 엄마 마음 알기 다 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다 안다 이 말이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시장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듯이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시장 가듯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못 비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 보면 두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이렇게 올라와도 꼭 누르고 바깥에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고 나면 그거 못 집어넣습니다. 신앙생활도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자, 배우자. 예수님 뭘 배워야 돼, 여러분? 찬양대. 뭘 배워야 돼? 예? 비우는 것을 배워야 돼. 비우는 거. 예수님이 뭘 비웠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실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하하셨어요. 말구유에 오셨다니까.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채찍 맞아야 돼. 내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창 찔려야 된다니까.
내가 피 흘려야 돼, 피. 그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걸 배우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못 배우고 신앙생활한다 액세서리입니다. 예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면 부르고 하나님 필요하면 부르고 귀찮다 생각하고 없어도 생각한다면 예수님 버리는 거.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권위의식을 비워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권위는 누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 위에. 가정도 아버지, 가장, 신주, 교회도 직분자. 이게 권위의식이죠.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집사는 높은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 기관의 회장, 부장, 위원장, 섬기는 자리. 과거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 선교위원장, 전도위원장, 뭐 이제 이 장학위원장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 헌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임명을 할 때는 제가 그걸 보고 임명했습니다. 자기가 위원장을 하고 나면 1년 살림을 다 살잖아요. 1년 다 살림을 살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다 까먹고 또 그 예산을 다 까먹고 넘겨줄 때 임명을 받을 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넘겨줬어. 임기가 끝날 때 다 까먹고 제로로 넘겨줘요. 그런 사람은 제가 그 임명 자리 안 합니다. 섬기라. 장학하자, 장학위원장이다 이러면 장학금을 제일 먼저, 여러분 연말쯤 되면 보충 넘치도록 보충을 해놔야 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돈 주는 건 누가 못 줘요? 어린아이 맡겨놔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알아요. 주라면 주면 되는 건데 그거 못 줄까? 왜 맡겨요?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더 많이 채우라. 과거의 선교위원장은 선교 다 하고 난 다음에 1억씩 채워놨어. 항상 채워놨어. 요새는 까먹는 게 일이에요. 까먹는 게. 여러분, 교회도 섬기는 자가 필요해요. 직분자. 여러분, 평신도들은 안 해도, 평신도들은 못 해도 내가 직분 받은 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건 뭡니까? 비우는 거예요. 내가 위원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어깨에 힘만 주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회적으로 어깨 기부수 들어갔다. 장자 되면 기부수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문제가 뭔가? 교회는 교회 당회가 있고 교회를 지도하는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요 사이에는 무슨 연합 협의회, 그 협의가 뭐 하는 협의회?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최근에는 연합회 있잖아요. 연합회 회장을 했다 이래가지고 회장단들 회장 한 사람끼리 모이자 이래가 회장단 회의, 회장단 협의회 이래가지고 회장단 협의회가 허락 안 하면 그 회가 밑에 아무것도 못해.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아마 세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30년 40년 지난 분이 며칠 전에 교회로 전화 왔어. 매주일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주보를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해서 이러면서 하겠다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설교, 우리 주보가 세계 다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줄도 몰랐어. 이 설교하고 나면 아마 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많이 볼 거예요. 아이고 남 목사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 겁이 나서 내가 못하겠습니까? 권위의식을 버려야 교회가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뭘 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과거에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있었잖아요. 이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은행 지점장 가면 지점장 연봉이 기본이 보니까 2억이더만 2억. 지금 최근에 지점장 몇 사람 만나보니까 기본이 2억이라. 연봉이 적습니까? 적은 겁니까? 평생 엘리트로 직장생활 넥타이 한 번 안 풀고, 근데 교회 오면 윗도리 벗고 주방에 들어가서 옷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우리 주방에서 장화 신고 봉사하는 권사님들 보면 참 놀라워요. 그게 뭡니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게 주는 권세, 이 권세를 다 안 쓰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이게 권위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의식 가지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말구이 오셨겠어요? 인간의 몸 입고 오셨겠어요? 제자들이 발을 치는 시키셨겠어요? 십자가 달리셨겠어요? 사탄이 와서 돌을 들고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고 시험에 안 넘어져, 안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의식을 비우지 아니하셨다면 사탄은 물러가라. 어디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냐? 호통을 치셨을지 몰라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정책도 국민들도 세계인들도 그를 별로 귀하게 안 봤습니다. 존경 못 받았습니다. 그저 대통령직만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내가 대통령이 끝나고 할 일이 뭔고?
찾으니까 대통령인데 연금이나 받고 비서관 수행이나 하고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세계 집 없어서 헐벗어 들어갈 자리 없고 누울 자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세계인에게 내가 집을 지어주자. 집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도 집을 지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에 그분의 대리를 한 사람이 정건모 박사입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저 경산에 집을 지었을 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경산 남천에 가면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그때부터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왜? 권위를 내리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사만 돼도 종 이러는 게 주의 종, 아니 주의 종을 그래 이래가지고 전도사 대접 안 한다고, 부목사 대접 안 한다고 다투고 싸우고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발 씻기는 자가 됩니다. 인자가 왜 왔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교회도 과거에 사찰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 있고 주방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경비하는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임시비에 쳐서 오니까 축소돼 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하고 있어요.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 분 여러분 진짜 섬기는 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다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내가 한 바퀴 돌아봅니다. 화장실마다 불이 켜 있고 말이죠. 1층에도 교육자들이 퇴근하면 불을 다 끄고 화장실을 소독하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 불을 그대로 켜놓고 내 집같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래 생각하면 섬기면 끝났습니다. 그 직분을 왜 줬냐? 섬기라고 줬다.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소유의식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 사람 물질 많다고 부자다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 말하는 게 좀 다르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왜? 제가 그걸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야지 이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끼다, 나는 가졌다,
그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이유는 뭡니까? 물질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물질의 마음을 못 배우면 예수님 못 따라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잘합니다. 청산의 유수가. 은그릇에 금사과 같이 돌돌돌돌 걸어. 하나님은 그걸 좋아 안 하십니다. 물질이 있어도 없는 주. 필요한 과거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986년도 그때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 1986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때 찬양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찬양대 가운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가운 좀 해주이소. 예산을 재직해 좀 주이소. 저는 어리둥절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김달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당시에 교회 앞에 연탄 뗄 때 자기는 아파트 살았습니다. 아파트 사는데 연탄재가 나와 교회 앞에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갖다 재놨어. 이 동네 사람들 희한하지요. 저 집 앞에 재면 될 게 왜 교회 앞에다 갖다 재? 그 연탄재가 보면 조금 덜 타고 까만 게 있어. 까만 거. 까만 거 이걸 보자기 사가 집에 가가지고 다시 뗍니다. 이분이 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준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제가 그때 부임을 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러 가이세요 하는 게라. 나는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더니 이 권사님이 남 목사님,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가면 기도원에 그때는 가면 사람이 많을 때거든요. 기도원에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들을 꼭 식사도 대접하시고 이러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꼭 우리 집에 들리세요 하는 게라. 그 또 들리지 그때는. 목사는 가락하면 가고 이 목사입니다. 어제도 위독하다 이래가지고 부목사 보냈더니 통화가 안 됩니다 이래요. 그 내가 직접 갔어. 가니까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 일주일 있다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기도원에서 잡수시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애쓰셨지요. 첫 기도를 우리 가정에 해주세요. 기도해 줬죠. 했는데 그때는 백숙, 삼계탕 이게 집에서 한번 끓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한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안 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아들이 미국에서 장로가 됐잖아요. 장로가 되고 나중에 임종하기 전에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 손녀가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재직회 하다가 이제 찬양대 가운 해주이소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쩌면 좋겠으면 제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손을 이래 들고 권사님 뭐라 할락하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 한마디 하이소 했더니 권사님이 앞에 나오지도 않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성가대 가운은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뻥긋하면 막 교회에서 해주이소 다 해주이소 안내만 해도 안내복 다 해달라고 말이죠. 명찰도 우리 안내위원들이 만듭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몇 푼 합니까? 몇 푼 안 해? 교회에서 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교회 해주세요. 이 권사님, 가운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이거 하는 게라. 그래서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직분 주신 건 뭐 하는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물질은 하나님의 복이다. 믿습니까? 복이기 전에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물질을 주신 것은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합니까? 건강한 복이기 전에 사명이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잖아요. 아이고 힘드시지요. 힘 있으면 부축해드리고. 그게 뭡니까? 사명.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젊다고 병든 사람, 연세 많은 사람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그래 보세요. 세월은 빠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젊은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 의식을 가졌다는 의식을 비울 때 예수님을 닮아가요.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라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이 나의 주인인 줄로,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시작.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 믿습니까? 나를 비우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은 명예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명예의식. 인간은 명예를 참 좋아합니다.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이제 한때는 국회의원들이 여자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성 국회의원도 똑같아. 장도 서로 할락해. 장관도 서로 할락해. 자기의 그렇게 약점이 있으면 빨리 임명을 철회하고 내가 사표 내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말이에요. 방법 수단을 다 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법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눈치 보고 장관 임명 방법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바꾸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한번 국가에 말씀하려고요. 말드리고요. 그냥 뭐 최근에는 또 뭐 추천제 해가지고 국민 추천제 인터넷 잘해가지고 뭐 최근에 보니까 개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는 뭐 인터넷으로 덤벼 들어가지고 그것도 잘 못했어요. 명예를 인간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비워야 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비워야 돼.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 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금식한다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단식한다 대문짝 많이 써놓고 뭐 찾아가고 뭐 안 보면 먹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잖아. 베드로전서 4장 11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배워야 돼.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식을 해라 이 말입니다. 명예도 내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구나, 때가 되구나, 비울 줄 아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려고 말이죠. 덤벼들다가 문제가 생겨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고침을 받았냐고 물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우쭐해서 사절단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활짝 열어서 구경 다 시켜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간 사람이 됐다, 알았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니인데만 얘기한대. 다른 사람인데 절대 얘기하지 말해. 성도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니인데만 얘기한대.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말해. 그 얘기까지 다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용해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누구도 믿을 게 못 돼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